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오늘 42 관리대대에서도 우리 3명이나 예배에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무 때문에 빡빡할 텐데, 그쵸? 42대대는 인원이 작아서 인원이 더 줄었다고 들었는데, 현역이 몇 명이에요, 지금? 아유, 14명인데 근무 쓰고 또 교대 준비하고 14명 아니라고 그러는데 13명, 한 명 줄었답니다 또.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어졌죠. 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내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일주일 만에 예배당에 오니까 이 안은 역시 춥군요. 그래도 좀 난로가 보강이 돼서 이게 지금 저 난로 어디서 갖고 온 거지? 어디 거랑? 창고에 있었어. 네, 여기 있던 난로는 고장이 났나 봐요. 저 뒤에 가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난로도 새로 교체해 주시고 또 가스도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은 나와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엄청 춥게 예배 드렸었는데 날씨도 많이 풀어졌고 또 난방시설도 조금 보완이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장 하반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군대 장관, 즉 국방부 장관인 비골이라는 사람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 지역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일개 거류민, 외국 사람인 아브라함을 찾아온 상황이에요. 왜 찾아왔는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우리도 너희 사람들과 너희 재산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우리 지역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아라 라는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불과 그 앞에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체 중에 약체였죠. 그가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지 그 낯선 지역 그 그랄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뭐 이쁘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후궁을 삼으려고 그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쳤던 그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갔죠. 그런데 그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부부였기 때문에 그 사라가 아비멜렉 왕의 후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 왕에게 개입하셔서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건드리지 말고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하자 아비멜렉은 억울했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넌 죽음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비멜렉이 얼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긴 했지만 그는 억울하고 화가 난 거죠. 도대체 저 아브라함이라는 녀석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책망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20장에.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장에서만 하더라도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이 책망을 당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다시 지금 21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때 모습은 20장에서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국방부 장관 비골과 함께 동행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하는 것을 볼 때
이 아비멜렉 왕은 지금 21장 현재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과 21장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 것일까요? 갑자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는 것일까요? 2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면 21장 2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내요. 자,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예. 지금 이방 왕, 교회 안 다니는 왕, 그리스도인이 아닌 안 믿는 사람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처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세상이라 하면 지금 병영 생활을 말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이곳 병영 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우가, 믿지 않는 전우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이 조약을 맺는 계약 체결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과거에 자기 우물을 빼앗겼던 사건을 지금 언급하며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왕은 나 그런 사실 몰랐는데 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적 없잖아 라고 발뺌을 하죠. 자, 이때 아브라함은 계속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억울하게 빼앗겼지만 그 우물을 지금 정당한 값을 주고 다시 내가 사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우위의 입장인 갑의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또는 복수를 하지 않고 도리어 친절과 관용,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21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푼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 사이에 이제 맹세, 계약이 잘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부엘세바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21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연약한 아브라함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이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 낙심하곤 할지라도 반드시 예배의 자리는 놓지 말아야 하겠다. 언제 어느 때나 주일날 이곳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병영생활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곧 삶의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38번째 시간으로서 이어지는 본문인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앞에 있는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아까 우리가 성우가 성경 본문을 낭독해 주는 것을 들어보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참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어렵게 허락해서 낳게 주신 그 외아들 이삭을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번제물로 잡아서 바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또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은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을 봐라. 이런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도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지 않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으라 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자주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물론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은 시험하기 위해서고 그 시험은 다름이 아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도려내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일까?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심경은 어땠을까? 참으로 천지가 개벽을 하고 기가 막혀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그 일 후에라고 하니까 앞에 어떤 특정 사건이 있은 직후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절인 2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지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행객이 잠시 체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에 눌러 앉아 정착하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든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세월이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라 하는 것은 오랫동안이라는 뜻으로 제법 꽤 긴 세월이 흘렀음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6절, 22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꽤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거기에 눌러 앉아 편안함에 안주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본향으로 떠나갈 준비를 한 나그네의 심정으로 그곳에서 살아온 세월이 제법 길었다. 얼마나 길었는고 하니 그의 아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독자 어린아이였던 그 이삭이 이제 어느덧 장성하여 번제 드릴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유치원생,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살쯤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곤 하지만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건 번제 드릴 그 장작 더미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정도로 이삭이 성장했었던 그 시점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했죠. 그 부르신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시험이었느냐? 바로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바로 그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기 한번 훈성아, 지금 간식 가져오신 것 같아. 어디다 놓아야 될지를 모르시나 보다. 네. 네. 예배 끝나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맛있는 토스트와 콜라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했죠. 자, 이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던 이 시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럼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이거는 지금 오늘 창세기하고 다른 얘기 아닌가요? 다시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나 지금 하나님에게 시험 받고 있나 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야고보서에서 지금 시험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시험이라고 했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야고보서에 지금 시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이걸 tempt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이 테스트, 영어 성경에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혀 뉘앙스와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가혹한 분으로 여겨지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테스트 혹은 템테이션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템테이션입니다. 반대로 그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테스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해 주신 것이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템테이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템테이션 하신다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통과하고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아브라함의 문제풀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문제가 주어지자 머뭇거리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이 보일 정도 장소에까지 도착할 때 도보로, 이때는 차나 운송수단이 없었으니까 도보로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지도상에서 보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무려 80km 정도 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같이 함께 동행해서 갔던 자기 종들에게는 지금 이제 모리아 산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들 이삭만 데리고 저 산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장면은 제가 좀 전에 강조했듯이 아브라함이 아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 아브라함과 내 아이 이삭이 우리가 다시 종들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러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번제로 드리려면 이삭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한 이 아브라함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냥 빈말로 한 얘기인가요? 대충 한 소린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믿고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행과 함께 동행하던 종들은 이제 거기서 머물러 쉬게 하고, 주인 아브라함과 그 주인집 외아들인 이삭은 이삭의 입장에서, 아니 종들을 지금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는 그 무거운 짐 들고 같이 지금 이제부터 저기 산에 올라가면 더 힘들 텐데 무거운 그 나무를 지우고 산으로 올라가자고 하지 않고 종들은 여기서 쉬라고 하고, 자기 보고 나무를 지우고 산으로 올라가자고 지시하시는 아버지가 이삭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아빠한테 여쭤봅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지금 아들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네. 뭐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예,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굉장히 믿음이 확실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떠오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짜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가슴이 답답한 장면이 연출되죠. 이렇게 대답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집어드는 순간입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하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치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테스트를 잘 통과하자 이제 당황한 쪽은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문제 출제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당황하셨어요. 11절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 부르는 장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급박하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지금 발전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죠. 자,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와 같은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일까?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지금 바로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곳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즉 칼로 이삭을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 약속의 후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는 내가 내 손으로 이삭을 죽일지언정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확신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뒤에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말리시고 이삭을 잡지 마라, 너의 믿음을 내가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하시고 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실제로 준비해 주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왔습니다. 앞에 도입부,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궁금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이런 무시무시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 왜 그 많은 테스트 중에 이런 테스트를 하필 하셨을까?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요구, 이 테스트가 무시무시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장면을 우리는 템테이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이 테스트가 끝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혹시 템테이션일지 몰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두렵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도 풀기 어려운 테스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그 해답을 친히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궁금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점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단지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하나님이 그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우리는 이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 그럴 거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례를 들면서 본문을 주셨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산을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외아들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장면,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예수님에게 친히 나무를 짊어지고, 그 나무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셨던 장면. 또한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리셔서
결국은 외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해주셨지만 정작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버리시고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어 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22장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의 그 희생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장병 모두가 구약 창세기에서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